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예배하게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벌써 신년 집중기도의 마지막 예배 시간입니다. 2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네. 이 시간 여러분 뜨겁게 찬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되셨습니까? 이 시간 함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열정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다시 한번 기뻐 춤을 추며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들 함께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우리 목소리로만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 다시 한번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 다시 한번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참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 전능의 왕 마지막으로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다시 한번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오늘은 신년 집중기도의 12번째 날입니다. 이 시간 이계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로 예배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시작을 신년 집중 기도로 인도해 주시고 알고 싶은 복음을 깨우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한 해를 살 수 있는 호흡을 허락하셨으니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이 기도의 마지막 날이지만 그동안 집중하며 받은 은혜 잘 간직하여 참회와 감사의 기도가 삶 속에서 연이어지도록 저마다 마음의 주정을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은 날마다 증거해 주시고 복음의 진리를 통해 생명 되신 예수님을 다시금 일깨워주신 담임 목사님, 목양 일념으로 주님 사역 감당할 때 피곤치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함께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축복해 주셔서 어느 곳에서나 저들이 있는 곳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귀한 주님의 일꾼 되어 하나님의 기쁨 되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 각 기관에 세워진 봉사자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사명도 잘 감당하는 성김의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함을 얻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정성껏 드리는 예루살렘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19를 주님을 향한 기도와 강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 아멘, 아멘. 야, 예루살렘 찬양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니터 좀 소리 날 때까지 좀 올려보세요.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니다. 끝까지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끝까지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해요. 오늘 우리 아이들은 선물에 지금 온통 관심이 있을 텐데 저렇게 좋아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설교 끝나고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간 우리가 이 신년 집중 기도에 우리가 나오면서 말씀 전하는 저도 행복했고 또 함께 예배하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신년 집중 기도회를 이렇게 일부만 하겠다라고 했을 적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나올까 이런 생각했는데 사실 우리 교회는 보니까 될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잘 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많은 교우들이 새벽을 깨우며 나왔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해서 거의 550명에서 600명 정도가 계속 이 신년 집중 기도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또 애써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차량 운행해 주시고 또 찬양 인도해 주시고 또 방송실에서 섬겨 주시고 또 안내로 섬겨 주시고 찬양으로 섬겨 주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이 귀한 아름다운 잔치, 영적인 잔치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한번 뜨거운 박수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신년 집중 기도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온 교회가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올라왔고 온라인으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 청년들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아동부, 영아부, 유치부 친구들이 함께 부모님과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로 믿고 바로 행하는 우리 빛과 소금 되게 해 주옵소서. 끝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복음을 보여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군대 생활 이야기입니다. 남자들은 보통 대개 다 군대를 가게 되죠. 혹 어떤 분은 저를 보고 방위 출신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의 영이 가득한 분들이 계신데 저는 현역 출신입니다. 저는 육군 병장으로 제대를 했는데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군대 생활할 때 그때는 저보다 더 일찍 다녀오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많이 고참들이 괴롭혔습니다. 정기적으로 군기가 빠졌다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기들이 때리고 싶으면 군기가 빠졌다고 전부 다 화장실로 불러내고 창고로 불러내서 많이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맞았어요. 그때 맞아서 제가 키가 안 큰 거예요.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교회만 갔다 오면 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가 청소할 때니까 너 청소하기 싫어서 교회 가는 거지. 그래서 그때 뭐 한 몇십 명 이제 교회 갔다 오면은 때리니까 그 다음 예배 갈 때는 수가 확 주는 거예요. 교회 가면 맞으니까.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고 이제 뭐 계속 교회 갔죠. 그때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네가 진짜구나, 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편안하게 신앙생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편안할 때도 그렇지만은 역경일 때, 힘들 때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사업이 잘 되고 아이들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땐 예수도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다가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면, 사업도 잘 안 되고 일도 잘 안 풀릴 때,
그때 진짜 믿음이 우리에게 성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빛과 소금교회 교우들은 그런 역경을 통해서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베드로전서는 이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초기 교회 시절에 로마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거든요. 네로 황제라든지 도미티아누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처럼 그때처럼 아주 극심하지는 않았지만은 기독교인들 그러면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오해를 많이 했어요. 이적 단체라든가 또 성찬식을 할 때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이러니까 식인종 집단이라는 오해도 받았거든요. 하여튼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가정 핍박을 다 받았습니다. 진짜 어려울 때는 옥에 갇히기도 했고 재산이 몰수당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에 처해지니까 신앙이 약해지는 성도들이 생기는 겁니다. 기독교를 배반하는 성도들도 생기는 겁니다. 흔들리는 성도들도 생기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한 사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베드로는 교회가 이 지경으로 흔들리는 걸 내가 지켜볼 수가 없다.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걸 내가 그냥 앉아서 볼 수만은 없다.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베드로는 젊었을 때 시험에 빠진 적이 있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누구보다 흔들리는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흔들려도 복음을 굳게 붙으십시오 하면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저는 시간은 2000년의 간격이 있지만은 오늘 이 시대가 이 베드로의 시대와 흡사 닮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하면은요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안 된 통계입니다. 20년, 21년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종교라고 일컬어지는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이슬람에 대한 호감도를 물었습니다. 호감도가 아주 없다, 차다 그러면 0점, 너무 좋다 그러면 100점, 나는 그냥 보통이다 그러면 50점 이렇게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2해 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호감도가 좋은 종교는 천주교와 불교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천주교 그러면 이미지가 너무 좋은 겁니다. 천주교. 불교도 이미지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이미지가 31점 정도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천주교와 비교하면 불교와 비교하면 20점이나 낮아요. 상당히 낮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안 좋은 거예요. 물론 전체의 18%는 호감도가 좋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지만은 아주 4점을 준 사람도 30%나 됐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고 말한 사람이 48%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78%, 8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는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가 났거든요. 이런 설문 결과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걸까요? 기독교가 점점 이 땅에서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독교가 점점 천덕꾸러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취업을 해서 회사 다니는 청년들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회사에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일단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면은 갑자기 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중고등부 여기 친구들이 있을 텐데 학교에서 식사할 때 기도하고 밥을 먹을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기독교인 그러면 왜 그렇게 안 좋게 보는 걸까요? 기독교인 하면 왜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걸까요? 자,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은 아니죠. 그죠? 예수님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동안 잘못해서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가 목사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겁니다. 저는 이 책임이 목회자에게 매우 중하다고 생각해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 제대로 가르쳤냐? 너 성도들을 제대로 양육했냐? 너에게 그 책임이 있었다라고 말할 것만 같습니다. 일부 그 무례한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무례한 기독교. 그분들 때문에 기독교가 아주 안 좋은 종교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요즘은 그런 경우 별로 없는데 왜 남의 종교에 가가지고 당군상에 목을 자르고 왜 남의 불교 사찰에 가가지고 통성기도를 하고 그 사찰을 빙빙 돌면서 땅밟기를 한다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 이런 무례한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입장을 바꿔가지고 만약에 우리 교회 어떤 절에서 승려들이 단체로 한 40-50명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빙빙 돌면서 목탁을 치고 연부를 외운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 니네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구나, 고맙다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너무 무례한 거예요. 회사에서 일하면서 이게 실제로 회사 사장님들이 얘기한 겁니다. 기독교인 사원이라고 해가지고 마음속으로는 점수를 더 주고 있는데 일을 시켜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불성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장님한테 당신도 교회 다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나 수요 예배 가야 된다. 금요 집회 가야 된다. 직원들은 야근하고 있는데 다. 나는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러니까 다른 직원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에 대해 손가락질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더 빛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죠. 교회 다니는 분이라고 해서 일을 맡겼는데 공사를 너무 불성실하게 한다든가 하자가 너무 많다든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거래를 했는데 좋지 않은 상품을 판다든가 십자가가 걸려있는 식당에 갔는데 음식이 깨끗하지 못하고 또 뭐 음식물에서 뭐가 나온다든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믿어줬습니다.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겠지. 회사 사장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회사는 그래도 믿어줬습니다. 그런데 한 번 실망하고 두 번 실망하고 세 번 실망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기독교에 대해서 완전히 관심조차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우리 솔직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죠. 네, 아멘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죠. 아멘이죠. 그죠? 더 부흥하려면 그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여기 데리고 와서는 안 될 것이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예수를 영접하도록 하는 일, 그 일이 유일한 방법 아닙니까? 그 일이 유일한 방법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 3장 16절 앞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인간에게는 동물과는 달리 양심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양심은요, 살아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거나 부정적인 일을 하거나 그러면 이게 작동을 해요. 마치 사이렌이 울리는 것처럼 삑, 너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선한 양심이 있는가 하면 부패한 양심이 있습니다. 성경은 양심의 화인을 맞는다고도 이야기하거든요. 양심이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나쁜 일을 하고 더러운 일을 하고 죄 짓는 일을 해도 양심이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고장난 센서와 같은 거죠. 스프링클러가 이제 설치가 돼 있으면 불이 나면 바로 센서가 작동해서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양심이. 잘못을 해도 소리를 지르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접촉사고 좀 나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자기 잘못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거의 없습니다. 블랙박스가 없으면은 우겨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빨간불에서 와가지고 내 차를 받았으면서 경찰서 가서 뭐라 그러죠? 저 사람이 빨간불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얼마나 많이 경찰들을 매수하고 법조인들을 매수하고 그래서 판결을 뒤집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양심 화인 맞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 여러분, 이 선한 양심을 가졌다가 한 번 양심을 속이고 두 번 속이고 할 때 그 선한 양심과 함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자, 이게 남의 물건입니다. 내가 너무 갖고 싶어요. 남의 물건이니까 가지면 도둑질이잖아요.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이거를 가져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러면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이 지나치면 무시하는 게 됩니다. 무시.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거예요. 계속 내 내면에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할 때 자꾸 그걸 무시하게 되면은요, 이제는 성령이 어떻게 된다? 소멸된다. 성령이 더 이상 말을 안 하세요. 성령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 다른 게 심판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장을 읽어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그들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는 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자녀가 잘못하면 너 그러면 안 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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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하죠. 그죠? 못하게 하죠. 심한 경우는 체벌을 하기도 하죠. 체벌은 되도록이면 이제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을. 그런데 애가 무슨 짓을 해도 가만 내버려 둔다. 아무리 잘못했는데 그냥 내버려 둔다. 그럼 친엄마 아닐 거예요. 아마 친아빠 아닐 겁니다. 내버려 두는 건 유기예요. 유기. 그거는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선한 양심이 여러분 안에 작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살아있게 해야 돼요. 우리는 작은 잘못이라도 저지르고 나면 가슴 아파해야 되고, 하나님 옆에 나와서 죄의 본성으로 사로잡혀 있는 나를 인정하고 오직 주의 긍휼을 구하면서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만이 이 선한 양심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선한 양심만 가지는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베드로 이 전서는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거의 같은 맥락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절에 보면은요, 불신 남편을 둔 여성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남편이 불신자입니다. 교회를 안 다녀요. 보니까 아마 그리스도인이면서 헬라인들과 결혼한 그런 가정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권면하냐면요, 외모를 치장하기보다는, 지금 아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외모를 치장하기보다는 당신의 내면을 단장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해요. 남편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겉꾸미기만 애쓰지 말고 당신의 속사람을 단장하십시오. 그러면 결국은 당신의 남편이 당신의 그 행실을 보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성들 중에 남편을 전도하신 분들이 계시죠? 선한 행실이 아니고는 남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을 겁니다. 남편들이 아주 포악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지만은 이 아내의 이 마음 있잖아요. 이것이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게 돼요. 근데 속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더 빛이 나죠. 자, 이렇게 불신 남편을 둔 아내에게 말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 사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원리를 확장합니다. 3장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빌어주십시오. 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이거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자마자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생각났어요. 누가 너의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도 돌려대라. 네 겉옷을 갖고자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라. 너와 같이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까지 가져라. 주님의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나한테 악하게 했으면 나도 갚아줘야죠. 나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한테 모욕을 줬다, 이거 어떻게 참아요? 그런데 거꾸로 그런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네가 예수를 몰라서 그렇지, 네가 마음이 악해서 그렇지, 그렇지만 나는 너를 축복한다. 나는 너에게 똑같이 갚아주지 않는다. 여러분, 이 선을 행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얼마든지 잘해줄 수 있어요. 문제는 나한테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못하는 사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이야기해요. 선으로. 이게 더 강력한 겁니다. 상대가 더 괴로울걸요. 상대가 더 못 견딜 겁니다. 쟤 왜 저래? 아니, 쟤 왜 저래? 여러분, 그럴 때 강력한 파동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강력한 메시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되지 말고 그들보다 한 차원 더 위에 서서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죠.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성을 고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면이 많다. 교회 올 때 쓰는 가면이 있고 세상에 나가면서 쓰는 가면이 있다는 거예요. 착한 가면, 거룩한 가면은 회사 갈 때 집에다가 놔두고 다른 가면으로 장착하고 그리고 일터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도 혹시 가면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다 버리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가면 하나만 쓰고 삽시다. 그러면 그 가면은 결국 우리 얼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제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부탁합니다. 실력을 키우십시오. 실력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여기 학생들, 청년들 잘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실력이란
무조건 공부 잘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뭘 하든지 그 분야에 최고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실력이 있어야 섬김이 가능합니다. 제발 거룩한 백수로 아르바이트만 전전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더러운 곳이야. 세상은 죄악된 곳이야. 그러니까 가면 안 돼. 나는 교회만 있을 거야.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누가 변화시킵니까? 세상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해요? 더러운 곳에 들어가야죠. 어두운 곳에 들어가야죠. 그러려면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실력. 그럴 때 뭐가 나옵니까? 그럴 때 영향력이 등장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목양을 해왔는데 실제로 성도들이 그렇게 사니까 영향력이 나타나고 그게 눈으로 이미 임상 결과로 확인을 제가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제가 빛과 소금 교회 오기까지 목양했던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요. 성도들에게 계속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새 가족이 등록을 하는데 1년에 예를 들어 100명이 등록했다. 그러면 퍼센테이지를 내봅니다. 이사에서 온 사람, 주변에 교회가 갈라져가지고 등록한 사람, 그리고 교회 다녔다가 오래 쉬었는데 다시 나오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에 다니던 신앙인이었는데 멈췄던 사람이 다시 나오는 경우, 그리고 저는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분. 이렇게 해서 통계를 내봤는데요. 교회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제가 오늘 교회 나왔습니다. 이런 분이 25%에서 30%에 육박하는 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달라지니까, 세상 속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삶이 달라지니까 감동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 전체는 구원하지 못해도 내 주변에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있는 사람, 신앙생활에다가 실망하여 멈춘 사람, 또는 신앙생활을 안 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우리 성도들을 보고 감동하고 다시 신앙생활하는 경우 저 경험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신실한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청년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이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갔는데 전 부대원이 한 60명 정도 되는 헌병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가니까 혼자 가거나 한 명 정도, 2명이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부대 생활하면서 동료들에게, 선임들에게, 후배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계속 행하니까 나중에 이 형제가 전역할 때쯤 20명이 교회를 다녔던 20명이. 여러분, 실제로 한 사람이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든 어느 조직에 들어가든 복음을 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반드시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특정한 어떤 사람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2주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배웠습니다. 이제는 알고만 있는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행해야죠. 보여줘야죠.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3장 15절 기가 막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복독해 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야, 너는 좀 다른 것 같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다르냐?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묻는다는 거예요. 궁금하다는 거예요. 네 삶이 궁금하다. 네 인생이 궁금하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내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향력입니다. 야, 너 같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 나는 안 다니고 싶다.
이런 말은 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가진 진리, 당신들이 말하는 복음, 당신들이 전하는 종교, 이제는 그만 말하세요. 우리 다 알아요. 우리도 다 압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면서요? 우리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보여주세요. 당신들이 진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좀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우리가 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안도현 씨가 쓴 잠문이라는 책에 나오는 식귀 중에 앞부분입니다. 꽃이 입이 없어서 말 못하는 줄 아니? 꽃은 향기로 말하지. 새봄이 돼서 햇살이 찬란하게 비치면 이제 꽃들을 피워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향기가 없으면 벌과 나비가 날아들지 않습니다. 지난 추수감사절 기간에 국화 화분을 사다가 우리 로비에 쫙 놨잖아요. 제가 너무 놀랬잖아요. 낮에 와서 점심 먹고 와서 보니까 어디서 왔는지 벌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왔어요. 제가 걔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네 어떻게 알고 왔니 여기에? 어디서 왔니? 그랬더니 걔네들이 향기 때문에 왔다고 다 말하더라고요. 향기가 나니까 왔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꽃의 향기는요, 아예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셔서 존재 자체가 향기를 내고, 그래야 벌들이 날아오고, 그래야 교배가 되면서 열매를 맺는 그런 구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도 향기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향기가 있어요. 성경 고린도후서 2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예수 잘 믿는 사람 향기가 납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 향기가 납니다. 아마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 여러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 하실 텐데 금방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몸에 들어박힌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바꿔 나가야 합니다. 바꾸다가 또 과거로 회귀하기도 할 거예요. 그래도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복음으로 내 내면을 다스리고 성령으로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진 자들로서 이제는 이 복음을 우리끼리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더 세상에 나가서 치열하게 주의 복음을 담지한 자들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선으로 갚으십시오. 꼭 말씀드립니다. 실력을 키우십시오. 실력을 키우십시오. 청소를 하시는 분이면 최고의 청소가가 되십시오. 최고의 청소가.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면 잘하십시오. 잘하십시오. 그래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다르구나.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 운영하는 회사인데 다르구나. 저 사람은 교제해 보니까 다르구나. 그래서 차 한 잔이라도 더 사고 더 격려하고 더 위로하고 더 좀 친절을 베풀고, 특히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아랫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더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행동으로 복음을 보여줘라.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성도들 삶으로 복음을 세상 속에 보여주는 위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텐데요. 오늘 보니까 어제 제가 헌금하십시오라고 말했는데 많은 분들이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그 마음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신년 집중 기도의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듣고 배웠던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제는 그 복음을 세상 속에 보여주며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말을 바꾸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행동을 바꾸어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더 빛이 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보시옵시고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들에게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구워주는 자 되게 하시고 베푸는 자 되게 하시고 나눠주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나면 나가실 때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 김평중 안수 집사님과 손호상 권사님에게 제가 그 선물로 계란을 좀 준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란이 왔어요. 여러분 이제 그 퍼즐 조각 그거 다 아마 갖고 오시느라고 좀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나가시면서 그래도 한 번 빠진 사람, 두 번 빠진 사람들까지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퍼즐판을 보여주시고요. 또 못 가져오신 분은 내가 출석했는데 못 가져왔다 그래도 선물을 아마 주시게 될 겁니다. 그거 가지고 뭐 그 계란 그거 더 받으려고 거짓말하는 사람 없을 걸로 보여지고 진짜 달걀이 먹고 싶으면 계란이 먹고 싶으면 나 많이 빠졌지만은 내가 먹고 싶다 하나 줘라 그러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매직으로 이렇게 체크하면은 밖에서 이제 줄 것이고요.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 시상을 할 텐데 우리 개근한 청년들 한번 일어나 보겠어요? 개근하신 청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세요. 네. 아유 우리 드럼 치고 기타 친 청년 아버님이 누구시니? 아이고 한 번 빠진 청년들도 한번 일어나 보세요. 두 번 빠진 청년들도 일어나시고 야 보세요.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2층에도 있고 1층 저 뒤에도 있고 이 앞에도 있고 너무 귀한 청년들입니다. 이 청년들 선물은 내일 청년부에서 준답니다. 오늘은 선물이 없어요. 내가 주려고 그랬더니 청년부에서는 자기들이 준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대신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아이 귀합니다. 네 앉으세요. 너무 귀합니다. 앉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중고등부 개근한 중고등부 친구들 일어나 보세요. 오 2층에 우르르 일어나 저 뒤에 우와 세상에 오 여기도 있고 한 번 빠진 친구들 두 번 빠진 친구들까지 다 일어나세요. 세상에 중고등부 이렇게 많이 야 저 2층까지 대단합니다. 우리 박수합시다. 네 중고등부도 자기 부서에서 준답니다. 제가 주려고 했더니 제가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부목사님들 말에 순종을 제가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아동부하고 유치부만 주려고 그래요. 드디어 이제 우리 초등부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초등부 친구 다 나오세요. 초등부 친구들. 야, 자 초등부 전도사님, 위로 올라오세요. 다 친구들 앞으로 나오세요. 초등부 전도사님도 나오세요. 전도사님 나오세요. 내려오세요. 자 올라와요. 올라와서 자 우리 엄마 아빠들 보고 서세요. 다 올라와요. 다 올라와. 좀 도와주세요. 서는 거. 초등부 친구들이에요. 야 우리 초등부 친구들. 자 제가 선물을 안 줄 거예요. 잘 세워보세요. 네 여기까지 쭉 서보세요. 자 우리 초등부 전도사님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전도사님이 줄 거예요. 그거 받고 가만히 서 있어요. 네. 자, 우리 박수합시다. 야, 세상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세상에 네, 나눠주세요. 또 안 받은 친구 손 들으세요. 안 받은 친구 다 받았어요?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뒤로 일로 오세요. 뒤로 더 이만큼 더 오세요. 이제 동생들이 나올 거야. 동생들이 유년부 나오세요. 유년부 전도사님 선물 준비해서 유년부 전도사님 애들 좀 세워주세요. 유년부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유년부 친구들. 자, 앞에 서 보세요. 세상에 우리 유년부 보세요. 이야, 대단합니다. 자, 전도사님 선물 나눠주세요. 다른 분도 좀 도와주세요. 와, 선물 봐. 야, 야, 좋겠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유년부 친구들도 뒤로 더 와보세요. 뒤에 봐, 조심해. 거기 넘어지니까. 좋아요. 이번에는 유치부 영화부 나오세요. 유치부 영화부 나오세요. 야, 얘네들 좀 보세요. 어머나 세상에. 아우 예뻐라. 자, 전도사님 선물 주세요. 자, 혹시 뱃속에 아기 있는 사람 나오세요. 뱃속에 있는 사람. 좋아요. 우리 친구들 다 나왔어요. 우리 여기 아동부 친구들, 유년부, 영아부 친구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기도할게요. 하나님, 2주 동안 우리 어린 친구들이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교회 나왔습니다. 때로는 졸리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했지만은 엄마 말씀 아빠 말씀 순종하고 새벽 기도에 나왔습니다. 오늘 교회가 이들에게 작은 선물로 시상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이 세상에 유익한 이 땅의 리더들 되게 해 주셔서 이들 통해 믿음이 이어지고 하나님 나라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뜨거운 박수합니다. 자, 제가 끊었어요. 박수가 끊기질 않을 것 같아서 이제 차렷 경례 들어가세요. 선물을 지금 어마어마한 걸 줬어요. 선물 큰 거 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축도하고 신년 집중 기도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시면서 한꺼번에 나가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좀 나가시면은 이렇게 뒤에 몰리지 않을 것 같아요.
급하신 분들만 일찍 좀 나가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새벽을 깨우며 신년 집중기도에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멘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벽과 소금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귀한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은혜 중에 돌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걸로 모든 예배 마칩니다. 감사합니다.